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론을 통해서 그 마테오 복음사가가 같은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제자로 또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어떤 용어의 차이를 제가 강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국 당신이 이루셔야 될 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파스카의 다시 건너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예비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크게 두 가지의 그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결국 개인적인 차원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셨고 또 완성하셨죠.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다시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또 다른 협조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교회의 탄생지라고 하지만 결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세나클 그 위층방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죠. 중요한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과 어느 순간에 나를 따라라고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신자가 되어서 몇 년이 지나고 지금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외형적인 어떤 성장보다도 내 내면 존재론적으로 나는 과연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맞춰서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뭐 이런 경력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느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조건이 아니라는 걸 제가 무수히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기 낚던 그들을 이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것은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뭐예요?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 여기 왜 모여 있어요? 뭐 기도 지향 보니까 다 가족들 뭐 아는 사람들 위해서 지향 바치는데 합당하지 않대요.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기원이나 지향들 그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바라시는 것은 바로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목숨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이 생에 현세의 그 목숨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우리의 이 목숨이 결국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제 이사야서의 이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성경을 보면은 먼저 모세오경부터 역사서, 또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몸의 뼈대로 한다면 어떤 예언서와 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장,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예언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지와 어떤 지성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이 전체적인 어떤 이 히스토리를 어떤 인간의 몸에 비유한다면은 결국 골조와 어떤 뼈대와 또 살과 또 감성과 지성과 의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신약의 역사서인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건 역사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서간들과 요한묵시록은 구약의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 안을 통해서 그 골조와 그 뼈대와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구약의 또 옛 인간의 모습과 신약의 새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예언서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저주 같은 어떤 그 말씀을 계속 쏟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표면적인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은 간과한 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예언서의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시고 책벌하시는가? 그것은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예언서는 읽혀지지 않죠. 그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은 뭡니까? 인격 당사자 간에
법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맺은 이 계약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와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책벌을 하실 때 그분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왜 아파하시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던 이 관계성을 잊어버리고 예언서를 보면은 어떤 때 우리가 그래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데 책벌했다가 조금 있다가 또 복을 내려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자녀들 키울 때 매들고 보면 소리 지르더라도 마음속은 뭐예요? 저 애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 두들겨 패고도 보면 잘 때 보면 뭐예요? 뭐 발라주고 용고 발라주고 그러잖아. 그거는 좀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뉘앙스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오늘 또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뭐예요? 어떤 재물에 대한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왜 바치느냐? 우리가 요즘 교회 가보면은 재물 많이 바치죠. 미사 예물, 무슨 봉헌 예물 많이 바치죠. 왜 바쳐요? 그거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바쳐요?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 예물을 바쳐요? 아니죠.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굽기름에는 이제는 뭐예요? 물렸다. 물렸다. 우리 신자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미사 예물 넣으면은 아이고 미사 드렸다 그래요. 내가 그 취향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또 그리고 미사 참례하고 그리고 미사 참례 후에 그 취향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만큼 내가 성의를 가지고 미사 예물을 봉헌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 넣고 보면 그냥 해가지고 탁 올리는 거죠. 그럼 미사 드렸대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부의 헌금처럼 그의 마음을 보셔요. 올리고 안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 너는 내가 선택한 이,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다시금 존재 규명을 하셔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시는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너희를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래요.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나라는 존재 규명을 나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 사람 뭐예요? 사도가 안 됐어요. 아직 나라는 존재는 2000년 전 보내신 그분, 바로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존재는 나의 개인적이고 나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수행토록 나를 선택하신, 그렇다면 결국 내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동시에 결국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은 많지만 뭐가 적다고 했어요? 알기는 잘들 안 해. 에? 부르심을 받은 거 우리는 다 부르심을, 근데 뽑혀야 돼요. 뽑힌이가 돼야 돼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하느님 애가 군중 한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야죠.
뽑히는데 그 뽑힌 이들을 군중 가운데 어떻게 하느님이 뽑으셔요? 너 수고했구나, 너 일 많이 했구나, 이래가 그 사람 뽑는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느님은 뽑는 기준이 뭐예요? 변화된 이들. 바로 부모와 형제와 자녀까지도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 삶이 일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결국 나의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간합되고 봉헌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 사도의 삶을 내가 선택할 뿐만 아니라 매번 매순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끊임없이 회개할 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모셨다면은 부모, 형제, 자매, 이 모든 형제, 자매들도 뭐예요? 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간적으로 일륜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그들 사랑하기 위해서 제물 바치고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뽑힌 이들 대열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내가 남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시고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그분께서 온전한 봉헌과 의탁의 삶을 통해서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를 받아들이는 거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백날 뭐예요? 예수님 매번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신데 밖에 계셔요. 아직까지. 그리고 예수님 뭐를 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근데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존재는 더 이상 뭐예요? 삶의 목표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성부로부터 지음을 받고 성부께로 다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번질 수도 있는 집에 머무르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집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죽는 순간에 우리는 그 집에 입주할 건지 아니면 분양권은 받기 받았는데 아직 입주 못하고 또 딴 데 가서 좀 연옥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머무르는 이 집은 뭐예요? 그냥 한갓 스쳐가는, 그냥 우리가 캠핑할 때 보면은 어디 산 갈 때 보면은 잠깐 이렇게 머무르는 산장처럼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곳이 내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그 평수를 늘리고 여기를 채우려고, 그거 다 연기예요. 우리가 머무를 곳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머무를 곳을 마련하려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지상의 이 현세의 나의 안식처, 웰빙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나는 뭐예요? 불행의 어두운 골짜기에 가서 가슴을 치고 울겠죠.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들이 어제 주일 미사를 통해서도 결국 사도들에게 하신 그 삶의 전환, 회개의 삶, 이것은 결국 뭡니까? 먼저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치우실 때 각자에게 당신의 그 뜻을 이룰 탤런트와 모든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예비하신 것을 행사할 뿐이죠.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것은 여벌, 두 개를 가지지 말라니까. 오직 하나로만 족하라 이거예요.
두 개, 세 개, 이게 뭐예요? 서로 싸우고 욕심의 근원이 되잖아요. 결국 물질적인 이런 부분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의 유지와 회개의 삶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나의 존재가 회복될 뿐이지, 회개의 삶은 회복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한다, 내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과를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존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로, 바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는 아무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른 협조자, 그분을 보내신다고 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물과 그 몸과 피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 곳도 아니고 이 팔로티 성인의 이 영성이 서려져 있는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이 강론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나가 아니라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파견된 이고, 바로 나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진정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